오늘은 요한 2서 통째로 먹기. 우린 그동안 성경, 신구약 성경 통째로 먹기 이런 큰 틀 속에서 먼저 신약 성경을 통째로 먹기를 해오던 중에 요한 2서 통째로 먹기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당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문단 나누기 또는 내용 분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기에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장로를 붙드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핵심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부녀들과 그 자녀들을 택하신 하나님. 부녀들과 그 자녀들을 택하신 하나님. 자,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부녀라고 하는 것과 자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부녀와 자매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자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몇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여자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계수할 때 여자 외에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여자의 숫자가 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녀요 자매였습니다.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고 남자를 다스리는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었던 위치. 그러한 그 부녀들이 오늘 택함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또 택하심을 받은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들의 자녀들이라 라고 할 때 이 택하심 받은 부녀가 나타납니다. 물론 영어로는 lad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택함 받은 숙녀지요. 자, 이러한 여자들이 택하심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여자들은 박수치며 환호할 일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여자들이 많이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말씀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 안수 안 하지요. 그래서 소중한 인력들이 다른 교단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택하심 받은 부녀, 저는 거기에 오늘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그 가장인 남자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자매의 자녀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의 표현들입니다. 자, 어쨌든 부녀와 그 자녀들과 그 자매와 자매의 자녀들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 결국 다른 건 다 뺍시다. 부녀들의 영적인 위치, 그리고 그 부녀, 택하심 받은 부녀와 택하심 받은 그 자녀들, 이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할 때 결국은 부녀와 자매의 위치가 그 속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 그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한 1절에 이들은 편지받을 자격이 있는 영적 위치, 이 편지는 일반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일반 편지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편지는 내 마음의 그 어떤 감정의 움직임과 내 마음의 그 어떤 뜻을 표출하는 그런 편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지는 결국 장로인 요한의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의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가 무엇입니까? 소식인 것입니다. 편지가 무엇입니까? 문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녀들이라고 하는 이 부녀, 이 숙녀들의 이 영적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지, 성령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위치. 이럴 때 여자분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될 겁니다. 박수도 치셔야 될 것이고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사도의 기쁨은 어디서 얻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다룰 거고요. 또 선택받은 자녀라고 모두 진리를 행하는 자인가? 선택받은 자녀라고 해서 모두 진리를 행하는 자인가? 그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하여 이 시대 택함 받았다고 해서 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참 이게 애석한 부분입니다. 이게 슬픔이지요. 신앙인의 슬픔이고요. 그게 애환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 나눌 거고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부녀도 반드시 들어야 될 권면이 무엇인가? 이 부녀에 대한 이 따끔한 권면이 있고요. 대체 사랑은 무엇이고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들은이라고 할 때 대체 처음부터 들은 게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약속,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좀 진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거고요. 또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그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할 때 사도들이 가르친 거 잊지 말라고 할 때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훈을 안 가진 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인가?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 딱 잘라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애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냉혹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을 문 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훈을 갖지 아니한 종파가 한둘입니까? 또 기독교라고 하는 탈은 썼지만은 이름은 가졌지만은 참 기독교가 아닌 인간 교주를 부각시키고 내면으로 은밀하게 인간 교주화시키는 그런 교훈, 그건 아무리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거다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여기서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은혜를 찾아 헤매고 누군가를 통하여 긍휼을 얻기 원하고 그 무언가를 통하여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데 결국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누가 줘야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요 긍휼과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앞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눈을 맞으려고 하면 눈이 오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비를 맞고 싶으면 비 오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되듯이 은혜를 받고 싶고 긍휼을 얻고 싶고 평강을 얻고 싶으면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에 가야 우리는 그 은혜, 긍휼, 평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부녀들과 그 자녀들을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요한 2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